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곤고한 상황 속에도, 어렵고 막힘이 많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안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김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다스려 가시며 은혜가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별된 날로 정하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먼저 죄악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잘못이 있는지 또한 아버지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아버지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 선교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교를 하여서 바로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축복의 아버지와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 맞이하여서 예결선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산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산들이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산도 풍족하게 하나님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도우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며, 12월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예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011년도도 하나님 이 교회가 물질로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아버지 교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허락하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아버지가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문제없이 건강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 강릉의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망치 않고 담대하게 어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아버지와 다음 세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 모든 행사가 아버지와 중단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하나님 붙드셔서 성령의 은혜 충만케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은 온통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보통 성탄의 계절이 되면 떠들썩하고 이 연말의 분위기 들뜨던 그런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이 어수선한 분위기들, 곤고한 상황인 이 세대야말로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이 진정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평강이, 또 새로운 소망이, 온전한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의 상황은, 본문 자체의 배경은 유다 역사 가운데 아하스 왕이라는 왕의 통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유다에게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위협해 옵니다. 막 침공해 오고 부분적으로 또 성도 빼앗고 막 이런 식의, 계속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막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읽으신 14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내가 유다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구원하겠다, 너희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를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네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것에 대한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이 일들에 대한 징조를 내게 구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징조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는 징조를,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그러시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아하스의 지금 이 신앙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난 징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징조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신앙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세대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표적만 보려고 하지,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전체의 흐름상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과 은혜의 힘과 이것들을 붙드는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내 체면상 뭘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매달리며 기도해, 하나님 해주실 거지,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내 믿음인가, 내 신앙인가,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힘들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보여지는 것, 어떤 체면, 내 신앙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그냥 일정한 선을 긋고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게 너 징조를 좀 구해라. 그걸 구하고 네 안에 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앙을 거기에 맞추어 가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한 그냥 그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것처럼, 그 시선들에 그렇게 꺼려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처럼 그렇게만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체면치레도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의 어떤 일정한 고상해 보이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며 새롭게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징조를 보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 메시지는요,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통해 해석적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대로 예수님 탄생에다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 선지자를 통한 또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말씀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시대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구원,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임마누엘 아기에 대한 표현들, 이 약속은 사실 이사야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아기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고 또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아기 누구, 아기가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일 거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 이사야의 아들 중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뒤에 나중에 앞에 보면 지칭되는 그 아들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연배의 그 연령 또래의 유다의 모든 아기들을 함께 통칭하는 걸 거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그 시대의 아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기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기가, 그 임마누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정말로 참과 옳은 것과 악을 구분하기 전에, 진짜 자기 판단과 이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완전히 깨어지고 패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5절 16절에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기의 약속은 유다의 공고함, 이사야 시대에는 보면 유다의 공고함과 환난과 두려움과 위협과 압박과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평화의 약속이요, 승리의 약속이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곤고함과 오늘 우리의 혼란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위협과 다양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약속이 되고 은혜의 약속이 되고 새로운 회복의 약속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요, 신약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선포로 이 말씀은 인용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약속과 그 선포에 이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해석적으로 인용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 이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젊은 처녀, 젊은 여자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면서는 이 처녀라는 헬라어 단어는 분명하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는 의미로 분명히 확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인용하며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이 처녀라는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당시에요, 시대적인 상황은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과 부자유함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나라를 잃어버린, 통치자를 잃어버린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임하는 이 메시지는요, 개인적으로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하고는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요셉은 참 여기 성경 표현대로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야말로 마리아 입장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당시의 법은 즉결처분, 사형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파혼하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놓아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곤고하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함이 있고요. 그 소식을 듣는 요셉은 뭐 사람이 아닌가요?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배신감이 있고 분노도 일어날 거고, 그 뒤얽혀 있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임마누엘의 소식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가 바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구속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 선포가 임마누엘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가치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이 좋은 철학들, 인생 철학, 좋은 인생 철학, 좋은 이야기 듣는 것, 건전한 가치 기준, 도덕적인 좋은 어떤 모습들, 고상한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 유형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땅의 가치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이 땅의 과학이, 철학이, 어떤 사상들이, 인문학이 뭐라고 말하든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과 내 삶을 함께 하시는, 바로 내게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참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며 누려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라 했습니다. 눌리고 묶인 세대라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에 이 임마누엘이 선포가 됩니다. 새로운 나라의 임함이 선포되고, 새로운 생명의 임함이 선포되고, 새로운 삶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선포의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배신감과 원망과 상한 마음과 혼란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다양한 이 여러 상황 속에 임마누엘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임마누엘, 드러나는 임마누엘의 역사 은혜는요, 참 사랑으로, 참 화평으로, 참 생명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명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 참 곤고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내게 임하는 임마누엘로, 이 시대에 임하는 임마누엘로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영혼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화평과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묶이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득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이 선포는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바꾸어 참 평화로 새롭게 이 시대가 진정한 소망의 세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은혜의 세대로 새롭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대와 함께 이 나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연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시대와 변화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라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이 아스 왕처럼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사는 아니면 그럴듯한 모습 가운데 머무르기만 원하는 내 체면에 내 어떤 상황에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그러한 참된 은혜, 참된 신앙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공고한 시대 속에, 또 원망과 짓눌림과 상한 마음 속에 임마누엘의 소식이 선포되며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소식으로, 변화시키시는 생명으로 우리 임마누엘 주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은혜와 힘들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추며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아스왕처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구경꾼처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젠틀한 자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기만을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 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사는 신앙의 삶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과 이 선포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배신감이, 원망이, 답답함이, 짓눌림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대의 유다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막힘과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감싸는,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삶과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며 새로워지며 참 평강과 참 생명과 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생명이 되고 참된 평화가 되고 참된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시선 앞에, 시대의 판단 앞에, 세상의 여러 소리들 앞에, 또 아니면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우리의 체면치레나 우리의 어떤 고상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내는, 이 시대 가운데 비추어내는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자의 모든 예배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귀한 헌신과 드려진 마음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약속의 복의 증거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것 같고 묶이고 눌려있는 것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생업과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은혜와 권세들이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생활마다 증거되며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저녁 예배 또 주간 주중에 우리 새벽 기도회와 주중 모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일단 이번 주간은 같이 않도록 합니다. 우리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성탄 축하 행사들도 올해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후반부에 목요일 이후에 아마 다른 조치들이 행정 조치들이 내려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예배나 여러 모임들 다시 공지해드리고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공지되는 부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눈여겨보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잠깐 당에 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 기도 사역 이번 주부터 겨울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이 행정 조치들이
완화되고 우리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우리 느헤미야 기도는 계속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역 장학금 학습 및 세례 일정 우리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따라서 다시 공지하고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부 분들, 목장 성경 필사부 분들 우리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총회 따로 총회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전도회 연령과 임원 조직들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혹시 임원 변동이 필요한 부서나 기관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람 수정 사항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잘 이렇게 좀 취합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개인별로도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공동의회 우리 예배 일정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바로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또 우리 성부 영신 예배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가겠지만 절기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잘 지켜질 수 있고 은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확진세들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도록 관리해 주시도록 우리 온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지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이 지역과 상황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 간에도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임마누엘의 주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말씀 그대로 함께하는 삶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주님 그 위로와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이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